출애굽기 30장 31장 아침에는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30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먼저 성소에 비치해야 할 그런 성구 가운데 분향단 만들 것과 그리고 또 분향단에 어떻게 향을 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소의 구조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소의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는 이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7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정극궤 또는 언약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 덮는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규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을 운반하기 위해서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채를 깨어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메고 다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때를 따라서 이 향을 피우는데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한 것을 우리가 중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5장 8절이나 또 계시록 8장 3절에 그 향년을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성도의 기도를 그 향년을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향을 의미하는 것은 줄 알 수 있고 그 기도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대대로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살랐다 할 때 아침 저녁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런 기도의 삶 이것이 평생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년을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천사가 금대접에 담았다고 하는 그만큼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한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주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 가운데 몸으로 제사하고 또 찬미의 제사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사 이거는 오늘 우리 제사장이 꼭 잘 지켜야 할 중요한 그런 직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한 번은 이 향단불을 위해서도 속죄하라. 이제 향단불이 부정하게 된 것을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제의 피로서 정결케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부터는 해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내게 하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해서 20살 이상 된 자는 매년 1인당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막 봉사에 필요한 그런 재원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생명의 속전 낸 것이 우리가 이 총회 교단 운영을 위하여 요즘 광고한 대로 우리 세례교인들은 의무 헌금을 드립시다 한 것과도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놋 물두멍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소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 항상 문이 있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는데 그 뭘 의미하느냐, 죗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뒤에 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 재료는 다른 것과 달리 번제단도 역시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또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섬기기 전에 수족을 항상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섬김에 있어서 기본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제사에 그런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결케 하는 그 물두멍을 두고 수족을 씻게 하라. 또 한 가지 나중에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물두멍을 만든 놋의 재료를, 놋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재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거울이 유리로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녹거울입니다. 녹거울. 놋을 아주 매일 닦아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거울이 희미하죠. 아주 깨끗하게 맑지는 않지만은 그 여인들의 손거울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쳐서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흠이 없도록, 점이 없도록 깨끗이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물 아니면은 하나님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게 불의한 헌금이다, 부정한 헌금이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그 고용된 사람들에게 주의할 싹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했고 거기에서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예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예물에 있어서도
항상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절부터는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 그 향기름을 만들 때 액체 모략, 그 다음에 또한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이것들 잘 조합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이 관유를 회막과 정극에 뿌리고 또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도 30절에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모든 성구 다 거룩하게 기름 발로 구별했으면 누구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구를 내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는 성구를 또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느냐 할 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뭐 비품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라면은 교회의 망치라든지 뭐 또 필요한 이런 도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시 교회로 돌려드리지 않고 집에서 내 것처럼 사용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친구가 돌아갈 때 자기에게 내가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내가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사용했다,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죄를 회개함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쳐진 성구를 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쓰여지는 모든 것, 성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구별된 비품, 구별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한 향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라 한 것이 34절부터 나오는데, 그 거룩한 향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적당한 분량으로 섞어서 특별한 향,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사를 때만 쓰도록 하고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말아라.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분향할 때 써야질 그런 향으로서 사람이 그 향을 만들거나 향을 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은 소합향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나무의 수액인데, 수액에서 채취하는 향이고, 나감향은 그 이제 조개 종류의 껍질을 아주 가늘게 빻아가지고 또 조합을 하고, 풍자향, 이거는 미나리과의 식물로서 아주 향이 진한 것으로, 그 다음에 유황, 소금,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데 그 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진 회개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사제들이 그 이제 향을 담은 그거를 손에 들고 이렇게 공간에 뿌리고 제대로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제사법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1장에 가서 이제 해막의 기구를, 여러 기구를 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게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게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단 지파의 사마의 아들 오홀리압,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모든 성소와 그 다음에 또한 기구들을 만들게 합니다. 정말 모세는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울러 이런 재주를 또 사람들에게 주어서 모든 성구를 만들게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걸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명철, 재주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는 거,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도 맨 처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나는 말을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말할 수 있는 입을 지은 자가 내가 아니냐? 그러면 네게 내가 사명을 주었으면 말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니까, 그러면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 그를 너의 대언자로 삼으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는 것,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거, 사실은 11조 굉장히 큽니다. 10%가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도 믿음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은 내 삶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족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약속한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셨습니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못한다 할 것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지혜와 명철, 권능을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장의 그런 아주 복장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 배로 청색, 홍색, 자색실, 그리고 고운 배실로 섞어서 아주 정교하게 짜는 이것까지도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회째 되는 날, 그날을 거룩하고 쉬심으로
안식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랬지 되는 날은 쉬어라, 쉬게 하십니다. 그는 그날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일을 하거나 욕심을 내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 할 만큼 안식일을 아주 엄하게 지키게 합니다. 왜 그러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째 쉬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도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가 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걸 묵상하며 그 다음에 또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섯 동안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원토록 교통 교제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어졌죠. 죄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날, 주님의 날, 그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십니다. 사람은 미련합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열심히만 일하면 될 줄 알고 쉬는 날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체를 압니다. 인체를 압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했